2021년 9월 29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사태로 477만 명, 뒷자리는 빼고요. 전 세계적으로 47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700여 명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죽지 않았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의 고난과 아픔과 저주와 같은 인생은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은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였다면, 내 말을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은 저희가 이미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에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조명하기 전에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다, 이 말씀을 조금 생각을 해보고 그 뒷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현실적인 부분으로 의라고 하는 부분을 바닷물결 같이, 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공평과 정직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편만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소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아시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의와 정직이 물결처럼 흘러가고 있나요? 근자에 있었던 내용만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두환 정권이나 박정희가 훨씬 나았다라고 모 대통령 후보가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집값이 안정세였고 당시에는 집값이 오르지 않았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당시가 지금 정권들보다 훨씬 나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살인 강도도 살인하고 강도만 안 하면 정말 쓸만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전두환 씨에 대해서 5.18만 빼놓고 오늘 10월 26일 바로 12.16 사태가 있었단 말이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2.16 사태. 그것만 빼놓으면 그 사람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공평과 정직이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야당 대통령 후보는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까요? 대장동, 하도 여러분 대장동 들어봐서 화천대유 뭐 하고 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근데 여당 대통령 후보로 뽑은 사람이 그 대장동을 개발할 때 수장이었어요. 그러면 그 수장이 모르겠는데요, 나는 그분이 똑똑한 분이에요. 얼마나 머리가 좋고 언변이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난 처음으로 들었어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꼬리 자르기 하는 것처럼 그 밑에 사람들 그렇게 그 당시에는 부려먹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 제가 두 분을 이렇게 비교한 이유는 제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저는 여당이냐 야당이냐가 아니고 저는 천당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요. 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폄하하고 한쪽을 두고 몰아주자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통분히 여기는 삶, 정치는
정말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야망이 있고 거짓과 술수, 그러니까 더 나쁜 놈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거, 그것이 선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데, 공평과 의가 세상에 없어요. 있는 듯 하지만 실은 없어요. 이 의가 바다 물결처럼 모든 걸 덮어버리고 모든 죄악들을 쓸어버릴 수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불과 3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인구의 4분의 1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교회에서 성경학교 하면 교회 주일학교 다니는 등록된 애들의 인원 대비 3분의 2가 더 왔어요. 그래서 보통 한 50명 되는 주일학교다 그러면 그 성경학교 때 이번에 한 150명, 200명 올 거다 생각하고 그 성경학교 잔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점점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넘칠 때 우리 한국교회가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투기였어요. 투기. 세상하고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눈이 시뻘건해서 어떻게 하면 더 욕심껏 수단 부려서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더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더 안정적인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마음을 다 높인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다 소망을 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누린 이상으로 소망을 세상에 재물에 두었다는 거죠. 디모데의 말을 계속, 디모데에게 준 바울의 권면을 계속 생각해 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못했어요. 저는 지금 정치인들을 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원래부터 그렇게 악하고 더러웠어요. 그러나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부유해지면서 교회가 딴짓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고 더럽고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만들어내도 아무것도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존경받고 한 시대를 이끌어왔던 한국 교회가 이제는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어요. 더 이상 의를 흘려보낼 수 없는 이 처참한 지경. 그리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죠.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미래의 장래의 든든함을 예배와 신앙에 두기보다 현실적인 것에 더 두는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팽배해졌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지금 예배를 보면 1부,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2년 가까이 비상식적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다 보니까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위드 코로나가 이제 눈앞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보면 우리의 주된 예배는 11시 30분 예배였어요. 11시 30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오후에 식사하고 오후에 함께 또 예배드리며 주일을 지키는 것. 예전 같으면, 한 30년 전 같으면 아침에 일찍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일 학교 예배, 주일 낮 예배,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갔다가 주일 학교 오후 예배 드리고, 또 그 짬에 학생의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 때 성도들이 모이고, 이러면서 온종일, 주일은 놀러 가는 개념이 없었어요. 주일은 완전히 주님께 우리가 하고 있는 세상적인 오락들을 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없어지면서 세상적인 오락들을 즐겨도 되는 날, 이쪽으로 이제 좀씩 가면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편승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 왜 그렇게 엄하게 청교도적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안 모이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유일하게 지성전을 계속 짓고 있는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순복음교회도 다 지성전 지금 다 폐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이번에도 세종시에다가 엄청나게 큰 대전에 큰 15,000평 이상의 교회를 지은 교회. 목사님 정말 훌륭하세요.
정말 설교적으로도 뛰어나시고 인격도 정말 겸손하시고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저 그분 폄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지성전을 막 지금 짓고 있는, 전국의 지성전을 짓고 있는데 성전이 몇 개인지 몰라요. 그 교회가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 교회예요. 근데 장경동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던가요? 그 교회에 이 조직이 전도회, 선교회 이 조직보다 실은 어떤 조직이 더 많냐면 취미활동 조직이 많아요. 산악회, 그리고 뭐 축구에만 한 6개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그런 조직들로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쾌락과 즐거움과 욕망을 마음껏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그걸 제가 지금 죄악시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의 스타일이 굉장히 바뀌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위기로 가면서 예배를 지금 보면 예전에 11시 예배에 성도들이 거의 다 집중되었었어요. 그리고 일부 예배는 그날 그 식사 봉사와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부 예배에 거의 몽땅 몰려요. 그 2부 예배는 별로 없어요. 자, 왜 일부 예배에 모일까요?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야지, 이러기 위해서 모일까요? 아니면 일부 예배를 드리니까 시간이 많이 남더라, 주일에. 그래서 집에 가서 텔레비전도 볼 수 있고 좀 누구도 만날 수 있고 놀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후자 쪽이 아니기를 정말 바라요. 정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즐거움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의 물결이 이렇게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거든요. 많은 시간들을 살아오신 우리 새벽기도의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경험들을 하셨는데, 많은 즐거움, 어떤 성공,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업적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들이 신앙을 떠나서 되어졌던 것들이 과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던가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결케 하시고 복되게 하신 것들 외에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이 없는 거죠. 이걸 역으로 생각을 뒤로부터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앞으로도 관조해 보면 더더욱 그럴 것이에요. 이런 지혜로움으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고, 지금 한국교회의 정치적인 상황이 너무 막 피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말려들지 마시고, 원래 그런 것이니까. 그러나 내 자신과 우리 교회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막히지 않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썰물 빠져가듯이 빠져가는 이때에 우리 교회의 밀물처럼 다시금 흘러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한다면 쓸데없는 그런 그 손해와 어려움들은 우리 안에서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19절에서 하나님이 슬프다,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 가운데 이랬을 것인데, 말 잘 들었으면 이랬을 것인데, 그것이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래 같다, 첫 번째 모래 같다라고 하는 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걸 이야기해요. 지금 자식이 많은 건 오늘날 사회에서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많은 건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많이 낳고 싶어도 거의 6에서 7 정도 낳는데 어떤 가정은 한 타스를 낳은 가정도 있어요. 정말 애를 많이 낳는. 옛날에는 왜 이게 그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왜 축복의 상징이었냐면, 농사일을 가정 단위로 하다 보니까 손이 하나라도 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왔을 경우에 숫자가 많으면 빨리 그 족장 사회를 이루어야만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자식이 모래알처럼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게 복을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모래알처럼 많은데 자식들이 다 허약하고 병자이고 이러면 여러분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단어 하나하나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그 분명한 뜻을 밝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래처럼 많은 자식들이 소생을 낳는데, 자식을 낳는데
이게 모래알갱이 같아요. 여러분 밥 먹다가 여러분 돌을 씹죠. 그게 모래알갱이입니다. 모래알갱이가 얼마나 단단한 줄 아시죠? 이건 그러니까 돌멩이가 바윗돌 깨뜨려 돌멩이 깨뜨려 자갈돌 깨뜨려 모래알은 더 이상 깨어지지 않는, 이게 봐요. 여러분 모래는 흙이 아니에요. 아시죠? 그 정도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자식들을 얼마나 단단하게 축복해 주실 것인가, 그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청종했다면 이렇게 야물어졌을 것이다. 물러 터진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야물 것이다. 더욱이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았다. 뭐가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라고 했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세대가 막 흘러갈수록 끊어지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30년 전 이야기로 제가 설교를 시작했으니까요. 다시금 3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그때 부러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 돈 많은 사람, 뭐 정말 좋은 가정,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부러워했지만 제일 부러워했던 것,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것이 뭐였냐면, 아이고 저 집안은 4대째 예수님을 믿는데, 저 집안은 선교사님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저 친구가 4대째 신앙생활한대. 그럼 나는 뭐요? 난 이제 생짜인데. 이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러웠어요, 안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4대째 3대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때 이렇게 보면, 그때 얼마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이 부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4대째 신앙생활하고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들, 아버지가 장로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걔네들이 앞이 전정, 그러니까 앞길이 뚫리는데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같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막 걔네들은 막 큰 교회로 막 불려가고 막 외국으로 유학 가고 막 이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게 그래가지고 그 당시 하도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신앙은 3, 4대가 쌓여야 그때 복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시는 거야. 이 정도의 얘기가 할 정도로, 왜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을 안 믿고, 왜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고, 왜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선교사 들어왔을 때 예수님 믿을 수 있는데 왜 안 믿었어? 이런 불평과 원망이 제 속에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30년 전에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부러웠던 사람 막 3대 4대 막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부러웠는데,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3대 4대, 여러분 우리 교회도 4대 있어요. 우리 강대식 집사님이 2대, 그 할머니가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한 6개월 정도 신앙생활 하시다 가셨으니까, 예, 지금 그리고 은희 3대, 그리고 그 밑에 손주들 4대예요. 별로 안 부러워요.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 최소한 7대 8대는 돼야 부러워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적인 영적인 가문에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분위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용 잡는 게 매, 먹광 잡는 게 매, 무조건 그냥 교회는 그냥 이름 해놓고 그냥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는 세상, 나 이번에 캠핑카 샀어, 나 골프 회원권 가졌어, 나 저 리조트 회원권 가졌어, 나 이번에 저쪽에 집 사고 이쪽에 재테크 해가지고 나 집 3채 가지고 있어. 이런 걸 부러워하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가진 이런 가정들을 부러워하는 분위기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 분위기.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몇몇 분 가운데 저런 인격을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합니다. 저런 강직함을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걸 부러워합니다. 아니 저분은 나보다 나이가 저렇게 어린데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을까? 이런 것들이 제 속에 굉장히 부럽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우리가 다시 부러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금 삐뚤어졌고 혹시 우리 오늘 새벽에 우리의 자녀들이 모래가 아니에요. 물러 터졌고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흐릿해지고 있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다시금 영글게 하시고 여물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두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받으시고, 오늘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연조를 이어갈 때 여러분 4대 5대 6대 7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복을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 모두가 올라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